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축복드립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너무나도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우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죠. 나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는 생각은 영의 생각인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냐는 거죠. 여기서 너무 놀라운 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선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배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할 사람은요,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에 대한 얘기인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이죠. 여기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쳐들어와서 무찌르려고 하는 적국이죠.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죠. 그걸 알고 보시면은 좀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걸 보면은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방인이고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셨대요. 이상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는 큰 용사래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는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나아만 장군을 존귀하고 이 모든 부와 명예를 얻게 한 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부어주었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요, 이 이방인인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그거는요,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을 잘 관찰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2절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세상에 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가서 꼬마 여자아이를 그래서 잡아왔대요. 노예로 잡아와가지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듣는 거예요. 너무나도 포악하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어린 소녀가 여기 잡혀왔는데요. 그 소녀가 여주인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이 지금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잖아요. 나병은요, 너무 이렇게 죽을 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꼬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사마리아 땅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믿음은 뭐로 오죠? 들음으로 오죠. 이 얘기를 지금 들었단 얘기죠.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니 지금 나아만이 왕한테 이래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지금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지금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떠나려고 해요. 그리고 아람 왕이 이 나아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글도 써주고 지금 나아만은 굉장히 유력한 자예요.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때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사람의 생각은요, 이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 아람은요, 적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핑계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볼 수 있죠.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거 지금 너무 놀라운 상황이에요. 지금 적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앞에 서 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씻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지금 이런 상황은요,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목을 쳐서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아만 장군은요, 화가 엄청나게 나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참 사람의 생각 무섭지 않아요? 자기가 뭐 다 해요. 그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느라 자기가 그냥 뭐 다 붙이고 장구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내 생각에는 이러죠. 사람의 생각은요, 한계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아만은 지금 화가 나서요, 자기 생각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아까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러고 이제 떠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참 이 나아만은요, 너무나도 좋은 종들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면 우린 어떻게 하죠? 힘도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권면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죠. 어디 듣지도 않죠. 이 나아만은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종들의 말을 듣고 이런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적국으로 오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너무나도 화가 난 이런 상황을 가라앉히고 종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행동할 사람 있나요? 이거 쉬운 상황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내가 팔딱팔딱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어떻게 내려놔요? 종들의 말에 어떻게 그 말을 또 들어요? 우린 듣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게 되고요. 종들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아만과 함께 했을까요? 이런 좋은 성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어린 소녀가 우연하게 이 집에 갔을까요? 이런 종들이 우연하게 나아만 곁에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배치한다는 거죠. 지금 내 주변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나아만은 이런 좋은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나아만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살게 됐다는 거죠.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러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고 낫다 그래요. 그러면 좀 자존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앞에 나와가지고 나한테 말도 안 한 그런 선지자를 뭐 또 찾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로 가서 그의 앞에 찾아가요. 우리는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요, 인정할 줄 알아요. 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죠.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요, 당신의 종에게서 자신을 낮추죠. 너무나도 좋은 성품들을 갖추고 있어요. 나아만은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복 받기 원하십니까? 좋은 성품을 만드십시오.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배웠죠. 유다가 그렇게 자기 인생이 무너졌을 때 그 며느리 다말이 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인정하잖아요. 인정해요, 이 사람이.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귀한 마음을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가 받질 않아요. 왜 안 받았을까요? 이거는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 엘리사는요, 너무나도 위대한 종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결단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몸 하나 고쳐지면 되는데, 그쵸?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되면은요, 감사도 없이 떠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문제 해결만 되면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결단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대요. 이러기가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요, 이제 자기의 작은 이런 부분까지도 드러내서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정직하고 충성스러움을 볼 수 있는데요. 몇 구절을 읽어봐도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됨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1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아만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우리는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내치시겠다 그랬잖아요. 겸손이 뭘까요? 이런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게 겸손입니다. 이런 종의, 자기가 진짜 내리쳐서 죽여도 되는 이런 종의 말을 듣는 거,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요 20절에 엄청난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는 누구냐면요, 엘리사의 지금으로 보면 수행 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능력의 종의 수행 비서라면 2인자죠, 그렇죠? 이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자인데요. 그런데 이런 자가 어떻게 되는지,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얼마나 끔찍한 인생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엄청난 많은 선물을 왜 안 받냐는 거예요. 화가 났어. 어마무시한 돈이거든요. 왜 안 받냐는 거예요.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그거는. 그런데 이 게하시는 육신의 생각으로 왜 그거 안 받냐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망령되게 하나님까지 걸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망령된 생각까지 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 그랬죠?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바로 뭐가 오죠? 이런 망령된 말들을 하게 되고,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더 끔찍합니다.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라고 했죠. 육신의 생각을 했더니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은요, 어떻게 되죠? 사망이 되죠. 벌써 죄가 이미 들어왔죠.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후. 아주 엄청납니다. 엄청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이렇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 작은 요거 하나 탐내다가 게하시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상상하시는 방식인데요.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내가 어디서 오느냐. 지금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게하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는데 왜 물을까요?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회개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게하시는요, 아무데도 가지 아니었어요. 회개는커녕 거짓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신의 생각을 하고 있던 게하시가 받은 형벌은 너무나도 끔찍한데요. 자기만 나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그럼 이 가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게하시 한 사람 때문에. 나의 한 사람의 잘못이. 그런데 이 잘못이라는 게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이거는요, 목숨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거. 이거 자체가 우리에겐 사망입니다. 게하시가 육신의 생각을 했더니 결국 그 자손까지 완전히 다 멸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르죠.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게하시는 자기의 잘못된 생각 하나가, 그런데 여기 좀 너무하다는 생각 좀 들지 않아요? 게하시가 잘못했는데 왜 그 자손까지 그럴까? 죄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게하시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죠?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러잖아요. 자기의 육신의 이런 생각들 끊지 못하면요, 이거는요 자녀들에게 대대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 자손들까지도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이 가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우리 가족들에게 모든 축복이 내려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 육신의 생각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이 내 가문에 있다면 가문 전체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지 오늘 열왕기 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요, 또 다른 여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길 원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오늘 통해서 또 배워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 여인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많이 알려졌는데요, 가나안의 여인이에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지금 가르쳐 주길 원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많은 지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곳을 지금 방문하냐는 거예요. 이 여인을 찾아가고 계신 거죠.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의 우상숭배 속에 살던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래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너무 시끄러운 거죠. 이 여자가 지금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좀 이 여자 좀 보내라고,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방 여인이 와서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뭐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얼마나 시끄러우면 제자들이 이 여인을 좀 보내라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넌 이방인이야. 난 지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어. 넌 이방인이잖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거기 뭐라 그랬죠? 주여예요, 주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거든요. 그 중에 가롯인 유다 아시죠? 가롯 유다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주의 깊게 보십시오. 가롯 유다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여, 선생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가 뭐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도 알지 못했던, 그는 끝까지 선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은, 이분이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여인은 그분이 지금 주님이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주여, 이분이 자기를 도울 분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너는 개야. 나 너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너 개야.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기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고는 도무지 볼 수 없고, 그리고 이렇게 불쌍한 여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지금 애걸하고 있는 이 여인한테 너 개야 이러고 있는 예수님,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또 예수님의 치욕적인 말을 들었죠. 그럼 우리 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여인의 모습, 내가 자녀 때문에 지금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떠나죠. 뭐 막 이러면서, 그쵸? 근데 이 여인은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여인입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이 여인한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맞아요. 저 개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거라도 저에게 주실 수 없냐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끈질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보고 싶은 믿음은요,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끊어내고 정말 끈질기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믿음 있죠. 이 믿음을 통해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보시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너 믿음 너무 크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뭘 한 거죠? 테스트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 크고 작은 믿음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가요, 이 여인에겐 너무 큰 테스트예요. 너무 힘들어요. 아주 자존심을 다 박살을 내고, 정말 이 여인을 포기하고 싶고, 너무나도 많은 테스트 가운데 이 여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없어요. 맞아요 이러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너무나도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고 싶은 믿음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그냥 나의 의지, 내 고집, 그리고 나의 기질, 이런 걸로 주님을 믿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맨날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님,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이 여인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생길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에겐 아무 일도 없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까요? 저에게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너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보는 믿음인데요. 그럼 또 한 사람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 이거 백부장의 믿음인데요.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이 백부장도 지금 주여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누구냐면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요, 자기 밑에 부하가, 군사가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금 유대인에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면 주여 이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 하인이, 또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됐으면요, 하인을, 노예잖아요,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을 정도의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대. 하인 하나도 되게 귀하게 여기는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이래요.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요,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오셔도 된대요.
아니 이렇게 귀한 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 하인 나을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너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 하면 내 하인은 낫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 지금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면 집에 있는 하인이 고쳐지는 이런 믿음 있죠. 이런 믿음 이게 뭐죠? 이 사람의 지금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걸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창조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이 이런 창조적인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요. 이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너무 칭찬하시죠? 너무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 깜짝 놀라셨나 봐요. 그러면서 12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이렇게 하인은 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백부장은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으니까 기적이 온 거죠. 믿으면 기적이 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니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아유 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뭐 그때 믿지 뭐 이러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내가 믿으면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이방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시냐는 거죠. 이들은요. 자기네 육신의 생각을 부인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은 그럼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제가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뭐가 떠난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래요. 그리고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본다고요? 바로 마음을 보고 있죠.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이 마음이래요. 하나님 그 마음을 살펴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예레미야 16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렇게 재앙받고 내가 이렇게 지금 뭐냐는 거예요. 지금 궁금해. 그랬더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어떤 마음? 악한 마음이 악하대요. 그렇죠?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보는데요. 우리 마음 우리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행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재앙을 받고 힘든 인생을 산다고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지금 우리가 나오는 말들은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마음에서 지금 뭐가 있대요? 악한 생각. 이 마음 속에 엄청나게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냐면요. 이사야 29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우리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었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줬으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성경을 읽어도 계시가 봉해졌기 때문에요.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도 계시가 봉해졌기 때문에요. 나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란 얘기예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또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무섭죠?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이 떠나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침을 받고 계명을 배워도 그냥 안 들려요. 내가 열심히 그냥 성경을 읽고 뭐 책을 읽고 별짓을 다 해도요 안 들려요. 왜냐하면 계시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보들처럼 소경이고 귀머거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다 없어지고 총명도 다 가려져서 이거 제가 8년 전에 내가 무슨 바보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봉해진 책 가운데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무섭죠? 왜? 13절 별포해 놓고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음, 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기도하고 뭐 엄청 기도해 봤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아주 오래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주의 이름으로 그런 노릇을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섭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권능도 행했던 세상에서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왜 불법이라 그러죠?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거는요, 지금 너가 어떤 많은 것들을 하는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요, 난 네 마음만 봐. 네 마음 속에 뭐 있어? 이걸 본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 이 마음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 그쵸? 눈으로 보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뭐죠? 다 죄입니다. 왜?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맨날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이런 게 의미가 없다고 지금 뭐라고 써있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다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고쳐. 내가 보는 건 마음이야. 이 마음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너가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어. 너는 그냥 불법을 행하는 거야. 이러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그러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그냥 내 고집, 내 의지, 내 기질대로 믿어요. 그건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저는 리더였습니다. 엄청나게 영적 전쟁도 가리키는 리더였어요. 말씀을 어마무시하게 가리켰고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있냐는 거죠. 내 의지, 내 고집, 내 기질을 하나도 부인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이 저에게 철저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마음을 고쳐야 돼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훈련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항상 고민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제가 새신자를 교육하고 많은 교육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작은 말에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전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뭐라고요? 가짜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8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얘기가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 생각, 내 기질, 내 고집, 내 자존심, 나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이 자기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갈라디아서 찾아보겠습니다. 2장 20절. 이거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대로만 사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좀 말할 수 있는데요, 나의 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내 안에서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훈련을 통해 가능하더라고요. 저 자신을 철저히 훈련을 해봤더니 가능하고, 많은 사람을 훈련해봤더니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오늘 그 이방인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신 거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가 많이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나한테 숨어있던 이 죄들이 드러나서 끊어져야 돼요. 죄가 드러나면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죄들 끊어져. 내 생각 끊어져. 이런 마음 끊어져. 이러면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훈련이에요. 이 훈련,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너는 가짜야. 너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왜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하는 방법, 그 순서가 있어요. 오늘 이 순서대로만 잘하면요. 내가 그동안 고질적으로 갖고 있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뭐죠? 일단 들었죠. 나아만 장군이 들었어요. 어린 소녀의 말. 거기 가면은 병이 낫는데 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행동해서 갔죠. 여기까지는 잘하셨네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듣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아주 잘 통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마음 훈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에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테스트가 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테스트가 왔죠. 이 테스트는 뭐냐?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테스트가 옵니다. 여기서 죽어지잖아요. 죽어져서 순종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완전히 답을 주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 아니 이대로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죠?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하며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걸 해결해 주시고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잖아요. 순종하기 전에 테스트, 자기 부인이라는, 이 지금 오늘 이방인들은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치는 말씀으로요, 마태복음 26장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인데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겠어요?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이분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에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되게 무서워하고 있는 거, 그렇죠? 이 십자가 지는 거, 이 잔을 지금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럴 때 있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데, 나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원해.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높게 보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죠.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길입니다.
저는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훈련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살아서 움직이는 이 나를 죽이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령님 의지해서 매일매일 이 훈련을 하면서 너무너무 괴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나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서 다른 세상 가운데 제가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너무 힘든 세상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나를 부인할 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이 훈련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훈련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요, 마귀가 악한 영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무엇이 그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지 아세요?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고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생각과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어떤 생각이 와도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서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아시고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